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떡이 얼마나 남았어요? 주워 모아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자,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건 뭐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 먹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기왕 살아가는 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당신의 뭘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뭐 하늘에서 떡이라도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실 것입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하늘에서 떡이라도 내려서 우리가 먹게 하겠느냐? 그럼 믿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때 그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그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여,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 떡을 좀 달라,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35절이에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떡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떡은 먹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 떡이야, 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뭐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요셉도 마리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 부모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라고 왜 뻥치냐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좀 긴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지금 뭐예요?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떡을 먹는 것처럼, 그렇죠?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먹으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먹어요? 식인종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니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53절부터 58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고 뭐 삶든지 굽든지 해서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살을 그렇게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헛소리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60절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66절이요. 결국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그래?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열심히 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헛따라다녔구나. 나 가버리겠다 이제. 그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이런 반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뭐 예수님 다 아셨겠죠.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죽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떡보다 중요한 건 육신의 배가 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영혼이 살려가면, 육신은 떡 먹으면 사는데, 육신의 양식인 떡을 먹으면 사는데, 영혼이 살려가면은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려가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먹는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혼도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의 떡이,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의 떡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살을 떡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피를 음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성찬식을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누군가 예배당 옆을 지나가다가, 아니, 사람의 살을 먹인다고 목사님의 살을 먹고 목사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식인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성찬식에서 떡 먹고 성찬식에서 포도주 마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살을 찢기심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먹는 것이 뭐냐? 믿는 거예요. 마시는 것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잖아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 뭐예요? 천국에서 예수님 함께 누리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만 영생을 누리나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먹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믿는 자지요.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먹은 사람이다. 나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 영생 얻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확신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게 얼마나 큰지, 이 확신이 얼마나 큰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살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확신, 이 마음 때문에 그걸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 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거는 조금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는 예수님 믿었다, 나는 예수님 먹고 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 마음이 굉장히 커가지고 내가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먹은 사람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영생 얻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